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오늘 분량이 좀 많은데요. 그냥 16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오늘은 신앙의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그리고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에 대한 루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구브로 지역에 가서 바보라는 지역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과 바예수를 만났었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러 다시 밤빌리아라는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곳에 버가에 이르러서 마가라 하는 요한이 너무 힘들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도중 하차해요. 그리고 이젠 바나바와 바울만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 저쪽 있는 원래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그 회당에 전한 첫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라는 걸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 일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율법, 제사, 성전, 절기 등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임시 방편으로 장치해 놓으신 것이었고 그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직접 오심으로 그분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완성이 어디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십자가. 피 묻고 고난된 그 장소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이 세상에서 볼 땐 다소 역설적인 내용입니다. 바울은 설교의 서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하며 이스라엘의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들을 출애굽하셨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사사의 시절을 보내고 왕정의 시작을 다 이 모든 역사는 인간의 실패를 고스란히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신가라는 걸 보여주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그 역사 속에서 중심이 되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그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성취될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그의 후손 가운데서 영원히 다스릴 왕, 즉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이제 그 약속이 이제는
다윗에게서 갱신이 완료된 거예요. 보세요. 아담은 제사장 역할을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을 이었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제사장적 역할을 했어요.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요. 그 역할을 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거의 아무도 안 믿는 시대 속에 선지자적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모두가 자신이 왕이 되려는 왕정시대 속에서 왕으로 세워진 사람은 왕의 역할만 부여받은 것임을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왕은 왕의 역할을 하는 것이 왕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세 약속, 아담에겐 제사장, 아브라함에게는 선지자, 다윗에게는 왕, 이 세 가지 약속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다윗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22절하고 23절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중요한 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셨습니다. 그러나 다윗과는 완전히 다른 것은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끝났어요. 그래서 다윗은 죽고 그의 왕위는 그의 아들에게만 물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다윗은 죽어서 그 왕위를 다윗이 이어갈 수 없으나 예수님은 이 왕위를 물려줄 대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누릴 대상만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통치하신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이에요. 그렇게 진짜 왕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모든 역사에서 결핍되는 왕들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왕이 되신 이후로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이 우리가 기다려야 한 메시아는 없다라는 걸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실상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자신이 설교를 통해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건 지나간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 속의 이 이야기들이 과거의 이야기들, 4,000년 전, 2,000년 전, 훨씬 더 이전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진짜 질문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진짜 질문이 있어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진짜 질문은 내 안에 있는 죄가 제사를 드리면 진짜 사라지는 겁니까? 라는 거예요. 쉽게 내 안의 마음의 문제가 교회에 출석하면 해결이 되는 겁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 나가면 내 안에 있는 이 문제 해결돼요? 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고민을 엄청 오랜 기간 동안 했던 거예요. 38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죄사함이라니까 이게 뭐냐면 죄사함, 내 안에 있는 나만 아는 문제. 유대인들은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율법을 잘 지키면 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해결돼 라는 이야기만 듣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요. 신방 가고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내 안에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유대인들도요, 율법을 잘 지키는데, 안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율법을 너무 잘 지키는데, 지키면 지킬수록 이상한 게 내 안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진짜 이러면 내 안에 죄가 해결돼요? 그럼 뭐합니까? 금식할까요? 금식합니다. 해결되나? 안 돼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는 겁니다.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면 우리야 교회 안 나가면 그만이죠. 그지 않습니까? 교회 안 나가면 그만이지 뭐. 근데 유대인은 그게 아니잖아요.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내 마음에 걸리게 되니 너무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생 애들이 왜 괴로운지 아시나요? 학교를 가니까 괴로운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데 가야 되니까 이 마음에 끼어 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안 갈 수가 없으니까. 애들한테 선택권을 주세요, 여러분. 교회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돼. 학교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애들은 학교에 갈까요, 안 갈까요? 진짜로 애가 안 가도 된다고 한다면 상당수 애들 학교 안 가요. 그럴 수 없으니까 애들이 괴로워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마찬가지였어요. 구약 성경의 미가 선지자가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맏아들을 제사로 드릴까? 천천히 내가 엄청난 수많은 소를 하나님께 드리고 엄청난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괴로워요.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중세시대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그랬습니다. 중세시대에 교회를 어떻게 떠납니까? 교회 떠나면 여러분 화형이에요. 화형. 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마음 안의 문제를 어떻게 하냐라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누구한테 있냐면 열심히 하는데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어차피 해결도 안 되는 거 그냥 대충 마음대로 이렇게 하자라는 것이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요, 이 괴로움의 과정을 삶으로 겪어내요. 이 과정은요,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라 무조건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이 과정을 무조건 지나가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아는 그 죄, 내 마음의 이런 죄악들, 그것이 외적인 열정과 행위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도대체가 해결할 수가 없는 내 마음의 죄. 그 마음의 죄를 누가 해결하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러 오셨고 그 십자가를 깨닫게 되면 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그게 잘못된 거고 율법을 주신 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건 이 부분이에요. 율법을 가볍게 여긴 게 아니에요. 율법 중요하다. 근데 율법을 의지하는 너희들이 문제야. 율법을 주신 분을 의지해야 되는데 율법을 의지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걸로 해결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주신 분에게 가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 열심히 살아본 사람이 아니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치열하게 싸워가지 않으면 이게 어떤 고민인지를 몰라요.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 버리게 된 계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안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걸 믿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해결되냐? 명예가 주어지면 해결이 되냐? 가족이 잘 되고, 그럼 내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냐? 절대 안 된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세상은 이게 진리야, 저게 진리야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야, 험한 십자가가 진리였어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예전에 나는 가난하면 죄인 줄 알았네. 병들면 죄인 줄 알았어. 그런데 가난을 통해, 병을 통해, 고난을 통해 그 고난이 이 세상의 것을 붙들라는 것이 아닌 하늘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걸 알려주는 열쇠가 됐네. 그러니 그 과정이 나에게 있어서는 복이 되었던 거예요. 그때 십자가는 이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구나.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내 안에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게 해줌으로 무엇을 누리냐? 자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았다. 진리를 알게 됐지니 자유하게 될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진짜 신앙을 찾는 사람들에겐 하는 데까지 해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아는 건 해도 안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못 믿겠으니까 할 때까지 해보라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사람은 자기가 해야지 직성이 풀려요. 하나님 못 믿겠으니 저는 밖으로 나가봐라 라고까지도 얘기했습니다. 청년들한테. 세상 모든 것을 다 찾아보고 어디 한번 다 경험해봐라 해라. 네가 찾는 그곳에 과연 진리가 있을까? 나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해결이 됐잖아요? 나가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해결이 됐네 라고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수많은 철학서와 자기계발서는 나오지 않아요. 수천 년간 철학자들은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이 해결됐어요? 지금도 안 됐어요. 고민 안 돼요. 내 마음의 문제는요, 나를 지으신 분만이 아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왜요? 그들은 율법과 제사로 해결이 안 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바울의 설교를 통해 깨달은 거예요. 이걸 구약 모든 부분에 이야기하셨는데 그들이 구약에 대해서 다 압니다. 근데 이상하게 몰랐어요. 근데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전달되니 그들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진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나의 모든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나는 기대해야 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여러분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힘을 빼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점점 하나씩 내려놓는 거죠. 그 힘을 빼는 과정이 우리한테 필요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극적으로 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보내신 다음에 이들을 바로 가나안으로 직행 보내신 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너희들 힘 빼야 돼. 너희를 믿고 너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해야 하는 그것을 잘 하면서 가는 그 과정이 있어야 한다 라는 그 광야의 시간을 그들에게 보내게 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고난의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알려줄 수 있느냐? 오직 성령님, 하나님만이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데 이제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무엇을 기도하며 간구하느냐? 옛날에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런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성령님, 하나님, 내 안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 평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려주세요. 더 알려주세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매번 어려운 일 닥치면 불안하고 걱정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이런 모두가 똑같은 삶을 사는 인생 속, 모두가 다 넓은 길 가는 그 인생 속에서 평안하게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그 힘, 진짜 길을 안다는 거,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마음에 있었던 그 마음에 고민이 있던 자들이 바울에게 다시금 권면합니다. 다음 주에도 와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또 내가 그 복음을 듣고 싶어. 내 안에 자유를 줬던 그 복음을 나 또 듣고 싶어. 그리고 여러분, 이 성령의 사역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옛 이야기를, 자신들의 역사를 그들뿐 아니라 우리와도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그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변화시키는 성경은 실제적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계속 쉬고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창조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계속 새롭게 만들어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비추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하십니다. 세상은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내가 완벽한 모든 걸 다 만들어 놨어. 그럼 내 마음이 좀 나을 것 같죠?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세상은 해결 못해요.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돼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권면하는 내용이 히브리서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을게요. 오늘 그가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던 것처럼 고집을 부리지 마라. 아멘. 네가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 네가 어떤 장치와 방법을 생각한다고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 성경에서 그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보여줬고 어떻게 해야지 성공하는지를 다 이야기했어. 네가 해야 되는 건 뭐냐? 노뱀,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봐.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너의 힘을 의지하려는 고집을 부리지 마.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 그 율법이 너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해결하지 못할 그 문제를요, 여러분, 내가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힘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힘들 때 뭐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단순한 것, 하지만 분명하고 선명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자들이 너무 희미해져 버린 이 시대와 세대 속에 분명한 확신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이 예배 드리기 전에 나와 이 예배 드린 이후에 나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나, 변화된 나, 성장케 되어지는 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며 떡을 구해야 한다, 명예를 구해야 한다, 이 세상의 권세를 구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모든 광야의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오직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내가 붙들어야 되는 건 그 험한 십자가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연약한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허탈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름질하고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 더욱더 우리가 성장케 되어지기를 원하고 서로가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각들을 기꺼이 기각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나의 모든 것들을 방향을 맞추며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 되어지는 교회로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